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온갖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 친히 모든 심판과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시고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갚아주시고 씻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새겨주시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다음 달 있는 마지막 저희들의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힘과 용기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5장, 로마서 15장 뒤에서 누가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좀 계셔가지고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절은 적은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광까지, 구원에서 영광까지를 딱 압축시킨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그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수고했을 때 따라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영광까지를 쭉 써놨는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구원받냐,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렵게 되느냐. 우리 전도 집회로 말하자면은 전도 집회하고 똑같습니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저를 어떻게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생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냐? 불평입니다. 뭣도 해야 되고 그 하라는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짐으로 여겨지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겁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생활 구원이 잘못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생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구원은 정로로만 가면은 빠질 일은 없어요. 근데 가다 보면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로로만 딱 하면은 결코 문제가 안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럴 때 퍼쩍 뛰어서 다시 정로로 오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네, 들어가야지. 잘못 가고 있네, 들어가야지. 이게 생활 구원을 이뤄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구원이고 그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삽입구입니다. 느닷없이 이스라엘 역사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선민 이스라엘. 그런데 현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냐? 앞으로 미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과거가 9장이고 이스라엘 현재가 10장이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11장으로 나옵니다. 그럼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신앙생활,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16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명단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에 말하자면 우리 선진들이고 영웅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다린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구원에서 영광까지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생스럽고 이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더 깨어나주면서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쭉 써놨으니까 오늘은 15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아직도 안 갔나요? 아직 안 왔어요? 보고 해야 되겠어요.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 2차 다 맞고 2주 지났습니다. 그럼 코로나 환자 아니니까 저한테는 감염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니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형제 자매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여기 확진자가 있어도 감염은 안 됩니다. 이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저한테까지는 안 오겠죠. 또 제가 내일부터 평창교회를 가야 돼요. 강원 그 영월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평창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갈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기 전에 또 코로나 검사도 해보고 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타 도에서는요 좀 경계를 해요. 우리 솔직히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약간 찝찝하죠. 아닌데도 그래요. 옛날에도 대구에 수였습니다. 그럼 옆에도 안 왔어요. 안 걸렸는데도. 그게 그만큼 참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저도 전도 집회에 다른 교회 나갈 때는 최대한 그 방어벽을 다 쳐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코로나 검사도 막 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데 갈 때.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검사도 했고 그다음에 이 화이자 백신 2차 다 맞았고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오기는 오죠. 백신 맞았다고 여러분들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기는 오는데 약해요. 수두 때문에 그 예방 접종 하잖아요. 그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완전히 틀립니다. 안 맞으니까 굉장히 심하게 와요. 근데 그 수두 맞은 그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약하게 왔다 그냥 경미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맞으신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오기는 오는데 감기 증상처럼 잠깐 왔다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많이 좀 그 방역 체계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스크 벗어라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영업 시간을 10시에서 뭐 12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거리 두기를 5명에서 뭐 10명까지 괜찮다든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냥 다 들어와도 된다든지 무슨 그 대책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은 감염은 될 수는 있으나 아주 미약하게 있다가 나가니까 전 국민이 이 백신을 2차까지 맞으면은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감기 왔다 나갔네, 몸살 왔다 나갔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하면은 내년에 학예 수양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점심 식사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험한 게 식사예요. 마스크 다 벗고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 경로가 가장 확실한 부분이 다 식사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말 감염 바이러스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통성기도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 교회에서 감염이 나타나가지고 상당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돼서 메스컴을 타는 경우는 통성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튀어나와요. 그렇게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전부가 다 주의하고 다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거 마스크 써도 비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근데 문제는 저희 교회 발도 작년에 있었잖아요.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다가 싹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시 반에 주일날 아침에 시작하는 것은 당분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큼. 왜냐하면 오후에 모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시라면 오시겠어요? 물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못 오시는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뭐 일부러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댁에 가셔서 식사하고 오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식당에서 드세요. 더 위험해요. 차라리 식당에서 먹으려면 교회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게 훨씬 낫죠. 안전하고. 근데 그것은 뭐 정부 차원에서 허락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잘 보세요. 여기에 누구누구가 있는지. 강한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한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점을 가진 자가 있고 장점을 가진 자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도 있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리 나와요? 갑자기 소리가 줄어진 것 같아가지고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걸 감안해 두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돌이라고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돌로 이 성경에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돌로. 근데 전 세계 돌 중에서 똑같은 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죠. 연약한 자도 있고 약점을 가진 자도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반면에 장점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도 있고,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다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안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 저래? 그럴 수 있다니까. 왜? 약한 자가 있어요. 정말 저분은 너무너무 잘 살아. 왜? 강한 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강한 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공생공존입니다.
이것을 흉내내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죠. 지구상에 공산주의 없습니다. 다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지 공산주의는 없어요. 진짜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비슷한 것이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 뭐냐? 세탁소.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옷을 다 빨고 세탁해줘요. 어떤 사람은 뭐 운동화를 빨고,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짓고, 이걸 다 했는데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니까 불평이 없죠. 똑같이 잘 살고, 누구는 열등하게 잘 살고 누구는 못 살면은 빈부의 차이가 생기죠. 그럼 불평 불만이 생기죠. 근데 똑같이 잘 살면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이 없어요. 아예 똑같이 못 살아도 불평 불만이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못 사니까. 그래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이 후진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아, 뭐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 왜? 그 사람들은 똑같이 못 살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똑같이 못 사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욕심 없이 살아요. 근데 가장 사망률이 많고 자살률이 많고 가장 시끄러운 나라들이 선진 국가입니다. 왜? 빈부의 격차 때문에 그래요. 잘 살고 못 살고, 누구는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이것이 다 뭐냐면 질투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다 다르다. 전 형제 자매님들이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감안하고 시작할 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우 한 사람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못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전투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 끝났잖아요. 전투는 못해요. 버리고 갑니까? 근데 키였고 총을 다른 전우가 메고 어깨동무하고 부추기고 그 전수 한 명을 비록 총상을 맞았을지라도 강한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 어떻게든 그 어깨동무하고 끼고 가잖아요. 총상을 입었다고 버리고 갑니까? 근데 너무 다 중상을 입었을 때는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죽어가는 전우가 나라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 옆에다가 총 탁 박아놓고 그 전우에 철모를 얹어놓고 군봇줄 딱 걸어놓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전우는 거기서 죽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약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위에 있으면 내리고 아래에 있으면 높여가지고 평균케 해야 됩니다. 산은 깎아서 골짜기를 묻어버리면 들어간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죠. 어떻게 되죠? 계곡이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험난하고 험악하잖아요. 그러나 높은 곳을 깎아서 메워버리고 구렁을 이 내려간 계곡을 묻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평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사람은 좀 낮아지고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채워줘서 교회가 똑같이, 그래서 형제와 자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특별히 유별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 거기서 텃세 부리고 행세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고 나이도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나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살도 0살이고 0살도 0살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막 하는 것 뭐 위해서 버릇없이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좀 낮아지고 나이가 어려도 너무 다 어리다고 주눅들지 말고 정말 올라와서 똑같이 서로 공생공존하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질투, 시구, 미움, 다툼. 잘 사는 사람은 뭐 부익부, 빈익빈,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적어도 신앙의 빈부의 격차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 약한 자, 약점이 있는 자, 강한 점, 장점이 있는 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분명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15장 2절입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이웃이니까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돼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오로지 나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게 말세의 고통 안에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딱 지금 이 시대죠. 그 다음에 3절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딱 우리 시대죠. 텔레비전 보세요. 무정하고 정도 없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누구 계속 서로 네거티브 공격, 계속 공격만 하잖아요. 이게 참소하는 겁니다. 또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그럼 당한 사람이 가만 너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텔레비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계속 참소하는 일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를 아예 안 봅니다. 보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교훈될 게 없어요. 맨 쌈박질만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이놈이 맨날 사고 맞추고 딴말 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이놈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아니야, 쌈만 잘하면 돼. 왜? 텔레비 보니까 맨날 쌈박질 하거든.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문 때리 붙고 그러니까 아, 쌈만 잘하면 국회의원 되네. 도움이 안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4절 배반하여 팔며 정말 요즘같이 배반 많이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참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뭐 금융감독원입니다. 뭐 검찰입니다. 뭐지 어쩌고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참지를 못해요.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뭐든지 빨리. 그러니까 차도 빨리 달리는 거. 천천히 가면 빨리 달려. 빨리 죽어 그러니까요. 빨리 달리는 차를 사가지고 빨리 달려고 빨리 죽고 다 조급합니다.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죠. 쾌락 중심적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 사랑이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주류를 이래요. 우리 딱 나가고 밖에 나가보세요. 이 주위의 카페들 그야말로 자기밖에 몰라요. 먹고 그냥 버리고 다 가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저 사람이야 망하든 흥하든 관심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기분 나쁘면 죽이고. 너무 다 세상이 어떻게 되죠?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돈밖에 모르는 돈 사랑, 세 번째는 뭐냐면 쾌락 사랑입니다. 점점 쾌락적으로는 세상이 엄청나게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접대비 있잖아요. 유흥비 안 좋은 데 쓰는 그 돈이 있잖아요. 그거 돈이 24조 원이 들어간대요. 24조 원.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1년 동안 벌어낸 돈보다 그 접대비 있잖아요. 그 뭐 나쁜 쪽으로 쓰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돼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안 드러났지만 그 지하의 음쪽으로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발 좀 이 안전수칙 지킵시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데서 그냥 완전히 오픈시켜놓고 막 엄청나게 그런 일이 자행되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5절에 그러나 우리는 요건 좀 피해야 됩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돌아서라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거의 종교시설이에요. 종교단체들. 딱 봐봐요. 스님들도 겉으로 보면 참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요. 머리 깎고 가사 탁 입고 얼마나 점잖합니까? 그리고 신부들도 봐봐요. 옷 입고 가운 입고 얼마나 점잖하고 스님, 신부, 그 다음에 비구니, 수녀, 정녀들 다 보세요. 다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점점 많아져요. 경건의 모양 쪽으로 나가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 삶의 모습 이것보다는 모양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 외적인 것만 꾸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나예요. 나는 맨 나중입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우선이잖아요.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여기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20절. 그는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개인도 해당되지만 교회 또는 교회 구성원 중에 개인적인 나하고 적용을 해보세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웃입니다. 21절. 그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가족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밤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세 번째가 자기잖아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돼 있어요. 나, 우리 가족, 이웃이야. 망하든 뭐 흥하든 관심 없어요. 세상과 교회는 반대로 가죠. 교회는 이웃, 가정, 이웃, 집, 나.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싫으면은 에이 도장 찍어. 뭐 싫으면은 집 가출해. 무조건 세상은 나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그 다음에 가족, 이웃은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 이웃에 불났다고 그러면 뭐 이웃에 도둑놈 들어왔다 누가 갑니까? 문 더 깍깍 걸어 잠근대요. 불이야 그럼 다 나오는데 도둑이야 그럼 문을 다 잠근답니다. 여기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세상하고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망하는 징조가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가요.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망할 징조로. 예,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소돔이라는 뜻이 소돔이 남색입니다. 동성연애예요. 그러니까 소돔 속에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대낮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심판 때가 되면 가장 전 세상에서 창궐한 것이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 그 중에서도요, 동성연애가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그 성소수자 해가지고 그 퀴어 축제인가 그런 거 막 반대하고 막잖아요. 외국은 아닙니다. 외국은요, 정말로 상상 못할 정도로 동성연애자들이 창궐해요, 그냥.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장망성으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돛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 롯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으로 작정해서 죄가 되게 했는데, 왜냐? 후세에, 우리 시대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줬다. 유황불로 심판했을 때 그 소돔성에 제일 많았던 죄가 뭐냐? 먹고 마시고 시기가고 아니에요. 그거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물로 심판할 때 뜨긴 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무관심.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할 때는 음행입니다. 죄예요.
음행죄가 많으니까 본때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웃, 그다음에 나의 집, 그다음에 나. 세상은 나 중심, 가족 중심, 이웃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닮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2절에 하시고 다시 로마서 13장입니다. 15장 로마서 15장 3절 거기다 실 하나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쳐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요게 이 앞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절 2절에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평균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밖에 사회에서는 이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고 그 다음에 나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 뜻이 이제 3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우리에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지금 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절에 기록한 바는 구약성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인내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니까 첫 번째 인내의 하나님, 두 번째 안위의 하나님, 세 번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3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다음에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자, 이거 5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하나님, 두 번째가 안위의 하나님, 세 번째가 소망의 하나님, 네 번째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먼저 인내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 아실 겁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죠. 단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참았냐 이거예요. 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싹을 트는데 그 연약한 싹, 새싹이 있잖아요. 그 새싹이 땅을 뚫고 오려면은 얼마나 그 인고의 고통이 있었냐 이거예요. 상상보다는 마치 병아리가 알 속에서 깨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다 깨고 나오잖아요. 누에꽃이 속에서 나비가 될 때 그 안에 있는 그 나비가 누에꽃을 밀어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산교회 어떤 저 형제님이 오리를 키우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오리가 다 깨 나오는데 하나는 딱 깨줬대요. 그냥 쉽게 나오라고 탁 깨서 쫙 벌려줬는데 조금 살다 죽더래요. 그것만 딱 죽더래요. 나머지는 다 사는데.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해봤대요. 지가 막 힘쓰고 뉴욕까지를 뚫고 나오는 나비들은 다 건강한데 칼로 쫙 째가지고 쫙 벌려주니까 죽더래요. 그러니까 그 애벌레가 누에꽃줄을 뚫고 나비가 될 때 어마어마한 인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밀고 나오면서 온몸에 힘이 쫙 분배가 되면서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쫙 벌려주니까 힘이 분배가 안 돼요. 못 날라요. 그리고 그 오리도 딱 깨주니까 나오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그 열매가 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하나님이 뭡니까? 그런 인고의 고통을 겪지 않고 어떻게 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인내의 하나님.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죠. 왜? 참아야 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형통치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꼭 필요해요.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 보면은 죄를 보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요. 죄를 보고. 민수기 14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10번이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뭐 상속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일을 했다고 월급을 주겠습니까? 자식을 낳았다고 그래 너는 네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너는 노예 아니다 라고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기로 합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님이 노예라는 이유로 그 자식들을 전부가 다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해방이 돼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갔다 와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가 보니까 이거 우리 잘못 왔다. 가 보니까 사람들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대니까 메뚜기 새끼 같더라. 우리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 이래서 갔다 12명의 정탐꾼이 왔는데 10명은 전부가 다 악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이적이 얼마나 많냐. 10번이나 이렇게 번역한다. 계속 잘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참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르치심과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딱 보니까 야 약속하던 대로더라. 가봤더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장정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다 껴가지고 어깨다 메고 가더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다. 사실이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건 틀림없이 해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앞서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것이 보여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나머지 10사람은 뭐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다 보였어요. 네피림들 막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그런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도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다 보였어요. 왜? 이게 사람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여요. 흠이 보입니다. 약점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판단거리가 보여요. 이건 봐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흠이 안 보이고 약점이 안 보이고 판단거리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였고 나머지 10명에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갔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더라. 우리 잘못 나왔다. 언성이 높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동안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 어떻게 되겠느냐. 뒤로 돌아 그런 거예요. 뒤로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회정한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이 이 안 보였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요, 하나님이 안 보였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일단 교회에서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흠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안 봐야 될 것이 보여요. 봐야 될 것은 안 보이고 안 봐야 될 것이 보여요. 봐야 될 것이 재림을 봐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시대 주님 안 오셔. 아이고 저 재림 주님 오신다는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봐야 될 것을 안 보여요. 그리고 영광도 안 보이고 상급도 안 보이고 자기의 수치도 안 보이고 부끄러움도 안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안 보이고 보아야 될 것을 보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안 보입니다. 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죄인들이요, 히틀러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십자가 옆에 죽은 강도가 됐든 아니면 네로가 됐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그냥 불쌍한 죄인들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그야말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흠이 안 보여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아니에요. 살리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막 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보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다른 사람들은 봐서는 안 될 것만 봤죠. 이 여자 간음했습니다. 현장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율법의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데려왔잖아요.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다 보였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뭐냐면 불쌍한 거예요. 거기서 발발 떨고 있는 한 여인을 쳐다보니까 주님은요, 간음 중에 잡힌 간음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발발 떨고 있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보이잖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고 있다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대에 딱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 밧줄이 내려 목에 딱 걸리는 순간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떤대요. 달달달달달달 떤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죽어 마땅해.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엄청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자꾸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마땅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잘못되면은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 봐서는 안 될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참는다 이게요.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잘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조차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절했다고 그랬죠.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다시 여호와를 또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시작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또 반복이죠. 4장 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계속 반복되죠. 6장 1절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라. 여기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똑같아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또 다시 그 다음에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계속 반복된 것이 또 다시 계속 반복되죠. 이것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또 다시 무엇을 했냐? 다 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잖아요. 결국은 끝에 가서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끝장 21장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끝장 봐야죠. 21장 25절. 이제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시 하다가 끝에 가서는 이렇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뭐 유익하면 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완전 타락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죄를 짓다가 급기야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꾸 악을 반복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고. 왜 자꾸 간섭을 하냐고. 나에 대해서 안 나오면은 내가 안 나오는 거지. 왜 자꾸 전화하냐고. 왜 자꾸 나오라고 그러냐고. 왜 자꾸 신방하냐고. 왜 자꾸 나한테 귀찮게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시 또 하다가 다시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타락이 되죠. 신경 쓰지 마. 나한테 관심 두지 마세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죠? 구제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 참으셔요. 끝까지 참으신다니까. 그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와 자비가 오래 참으심이 딱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하냐? 다 보고 계시고, 죄 지는 것도 다 보고 계셔요. 고난 당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데,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참아주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좋은 것을 줄 때 애따고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줄 때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 최고로 좋은 것을 딱 줬을 때요, 진짜 우리가 막 기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은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라헬인데 요셉 낳고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아버지하고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요셉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옆에서 두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잖아요. 요셉은 어머니가 없어요. 베냐민 어머니가 없어요. 그럼 얘들은 누가 케어하죠? 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커는 마라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결국은 이 동생을 갖다가 정말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거기 가서 감옥살이 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억울한 2명 뒤집어 쓰고, 또 감옥 들어가고,
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종으로 샀는데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이 17살짜리가 나라도 달라 말도 못해. 근데 평민의 집이 아니라 진짜 그 보디발의 시위 대장이면은 우리나라의 거의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집이 되겠죠. 그 집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 자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외국에서 온 노예를 하나 사왔어요. 이스라엘 사람. 이 요셉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요 두들겨 맞을 수 있고 그냥 말 한마디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벌벌벌벌 떨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어디로 간? 저 무인도로 갔어. 가봤더니 거기다 팔아놓고 고기 잡으래. 그러면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요 사지가 벌벌 떨릴 겁니다. 벌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통하잖아요. 안 줘. 거기 있어. 밥 먹어. 말은 통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가서 그 무시무시한 그 보디발 시위 대장 집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떨렸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좀 도와주시지. 거기서 억울한 2명을 뒤집으시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는 기간이 13년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흉년을 내려주시고 풍년을 주신 것은 애굽 때문에 아니라 요셉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요셉 그 모습을 하나님은 13년 동안 다 지켜봤는데 왜 이렇게 13년 동안 질질 끌죠? 하나님의 인내예요.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지금 요셉이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 때가 딱 되니까 요셉을 갖다가 총리 대선으로 세워가지고 2인자를 딱 만들어 놓죠.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곳을 두실 때도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참고 기다리셔요. 욥이 고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 받을 때, 욥의 고난 받는 것을 우리하고 비교한다면은 욥의 발톱에 상처 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아침에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5남매인데 1명 죽잖아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 다음날 또 죽네. 그 다음날 또 죽네. 그러면 거의 하나님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짐승 모든 재산이 다 그냥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온몸엔 발끝에도 머리끝까지 병이 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이 마귀한테 사탄아 봤냐?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까딱뻔하지. 바로 이게 내 사랑하는 내 종 욥이다. 그리고 회복시키면 되잖아요. 바로. 근데 왜 끄냐고요.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딱 어마어마한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해피엔딩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끝을 기가 막히게 장식해 주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았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근데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억울한 정말 거기서 온갖 시중을 다 드려야 되고 수대반을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돌 들고 와서 씩씩거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셔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데 왜 안 막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건 좀 막아주시지.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때 안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치면 안 흩어집니다. 안 흩어지니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그때 쫙 흩어지죠. 그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 볼 때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스데반이 죽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때요? 다 깨어나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고생했다. 힘들었지. 너 돌 맞을지 진짜 아팠지.
아니 산 사람을 돌로 패 죽이는데 안 아팠겠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쳐다보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스데반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스데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스데반이 울 때 하나님 안 울어요? 스데반이 돌 탁 맞아 터졌어요. 피가 쏟아져요. 그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맞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폭이 내 아들을 납치했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기둥에 나를 묶어놓고, 차라리 나를 때리면 괜찮은데 기둥에 묶여놓고 잘 봐라 하면서 내 아들을 걷어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사정없이 패놓으면 아빠가 그 모습 보면 어때요? 어떻겠습니까? 나를 때리라고, 차라리 우리 아들 건들지 말고 나를 때리라고, 그런 말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가만히 서 계십니까? 하나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스데반이 맞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두들겨 패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죠. 왜? 스데반 하나의 희생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것을 위해서 스데반은 거룩한 희생을 당한 거예요. 순교지 않습니까? 그 잘 참았을 때, 끝까지 지켰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딱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그 믿음장에다가 이름 석자를 이름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 주잖아요. 근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정말 도중에 더 이상은 나 못하겠다 포기한 사람들이 그 명단에서 빠집니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빠져요. 그중 대표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도중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11장에 딱 공개되면서 봐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끝까지 인내한 사람,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 그래서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다 껴안아 주잖아요. 다시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제 인내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이죠. 안위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딱 참고 있을 때 주님께서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마 스데반을 꼭 껴안아 줬을 거예요. 아팠지. 만약에 조폭이 아들을 실컷 두들겨 패고 그냥 가면서 풀어주고 갔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었지, 아팠지. 그 아이들 껴안으면서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겠어요.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맞으면 되는데 괜찮겠는데, 내 보는 앞에서 아이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나를 끌어놓고 씩 가버린다면은 그 아버지가 만신창이가 돼서 피범벅이 되는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겠냐고요. 얼마나 아팠어, 힘들었지, 잘 참았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정말 안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안위의 하나님으로 와서, 안위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엄청나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 따라다녔을 때 다윗이 동굴 속에 피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동굴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애절하고 그 덜덜 떨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동굴 속에서 딱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내가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니 두려움 없어요. 이제 그걸, 이 두려움이 왜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요. 안위의 하나님으로. 시편 57장 한번 보겠습니다.
57장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랬죠.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예요. 얼마나 두렵고 제대로 밥을 먹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부자리가 있어서 저녁에 따뜻하게 잠을 자겠어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든 사울의 눈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면서 굶기도 수없이 굶었을 것이고, 정말 그 빈 들에서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정말 추위 속에서 잘고 이 굴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좀 당장 좀 나타나서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이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마음속에 확신이 오잖아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하나님이 이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데 왜 두려워 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아침에 이걸 처음 생각하면서 큰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보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밤에 물결이 거슬리니까 고난을 당한다니까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이에요. 파도가 치니까 막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는데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까지만 생각해 봤어요. 배는 뒤집히게 생겼는데 앞에 허연 뭐가 걸어와요. 유령이다, 요즘 말하면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완전 사면초가잖아요. 배는 뒤집히게 생겼는데 도움을 줄 사람은 오지는 않고 귀신 같은 것이 막 유령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안 죽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안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유령이 아닙니다. 유령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생각하면서 큰 교훈이 됐어요. 내 앞에 무시무시한 파도가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배로 딱 들어오는 순간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그거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막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나다 나. 들어봤던 음성인데 안심하라 보니까 주님 음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내 앞에 장애물, 고난, 어려움, 많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내 안에 내 앞에 있을 때 무서워 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내 앞에 장애물, 내 앞에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럼 나에게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나타난다, 무섭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게 귀신 유령이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다가오는 장애물,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위기, 이것은 뭐냐? 즐겨야 돼요. 그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난이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이 보았던 그 유령이 실제로는 예수님이었다 이겁니다. 그렇듯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크가 금신상에 우상 그 절을 안 하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다 태워라.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크가 우리는 절대로 절 안 합니다.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지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7배를 더 뜨겁게나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집어 넣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보세요. 불을 봤는데 7배가 뜨거워요. 바로 타고 있는데 거기 쳐다보면 얼마나 무섭냐고요. 산채로 나를 집어 던지는데 내 앞에 유령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앞에 무시무시한 불이 1000도라면 700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100도라면 700도짜리 불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유령이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다, 안심하라, 나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700도 7000도의 불 속에서 두려서 떠는 나의 앞에서 주님께서 나다. 그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것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이 정말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 밥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그냥 완전히 다니엘을 단숨에 사자가 집어 삼키게 해야 되겠다. 며칠 굶겼겠죠. 그리고 다니엘을 데리고 와요. 너 우상숭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절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나는 안 한다. 사자 딱 보여주는 순간 어떻습니까? 해 말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풀무불을 보는 순간 이거 무릎 꿇고 절을 해 말어. 엄청나게 두려운데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앞에 있잖아요. 그 풀무불과 사자굴에 드르륵 열었을 때 철창 속에 가둬있는 사자를 보는 순간 다니엘은 기겁했을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절을 할래? 들어갈래? 그랬을 때 사자를 보면 얼마나 두렵냐고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다, 안심하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그건 풀무불 사자굴이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보고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딱 보면은 그 주님께서 나야, 나 빨리 와. 나야. 그러니까 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내 앞에 무시무시한 것이 다가와도 나는 저수로 들어갈 수 있다. 왜? 거기서 주님께서 나야 빨리 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두려움이 왔을 때 내 앞에 무시무시한 그 유령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유령이 아니라 그게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죠? 나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기쁘게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왜 이렇게 힘든 걸 허락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우리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뢰하고 내 생각과 내 뭐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거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죠. 시편 62장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시편 62장 1절. 나의 영혼이, 여기도 작은 글씨 보면 다윗의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한 노래 그랬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뒤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을 보면은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진짜 두려워 떨 거예요. 근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죠.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사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도 보고 어려움도 보면은 우리는 어려움에 자지러집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추격했잖아요. 그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의 훈련 코스였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어마어마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코스입니다. 코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조교인 하나님께서요. 조교인 사울을 사용해 가지고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혹독하게 훈련시키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어려움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주님이 계셨구나. 얼마나 기뻐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죠. 왜 두렵습니까? 앞에 재앙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무시무시한 풀무불이 있고 무시무시한 사자굴이 있고 무시무시한 앞에 돌 들고 금방이라도 나를 칠 듯이 막 씩씩거리고 달라드는 것을 그걸 보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돌 들고 있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맞아서 순교는 영광이잖아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이미 천사가 들어가 있었고 풀무불 속에 이미 주님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고 그 앞에서 무서운 그 실체는 실은 예수님이셨어요. 나의 앞에 무서움의 실체는 사실상 그 안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빨리 와. 나잖아 나. 빨리 와. 괜찮아. 이리 와. 고난은 우리가 피할 대상,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즐길 대상입니다. 그쪽으로 뛰어 들어갈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 그 은혜 찬송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조용히 다가와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네가 누군데? 너는 내 아들이잖아. 사랑하는 내 아들이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낭망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한테 조용히 다가오잖아요. 강한 자로서 약한 자에게 다가왔잖아요. 아까 로마서 15장 1절이 누굽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죠. 정말 내가 힘들하고 버거울 때 주님은 누구한테 다가가냐고요.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얼마나 위로해 주시냐고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그 속에서 나는 그게 힘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요, 기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인내를 다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나잖아.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앉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너무나 피곤했는데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와서 탁 쓰다주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보니까 먹을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떡과 고기를 갖다 놨어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낙망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힘들어하지 마. 네가 누군데? 네 아버지가 누군데?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정말 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정말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시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어려울 때.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내가 타고 있는 우리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직장, 내가 처하고 있는 내 환경이 정말 그 배가 뒤집힐수록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이고 잘못하면 우리 셋 다 망하겠다, 우리 집안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앞에 유령 나타났다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님이셔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내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그 딱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잘했어, 잘 견뎠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일까? 물론 주님이시죠. 나에게 재산 목록 1호, 주님은 당연한데 이 삶 속에서 뭐냐면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나의 진정한 재산 목록 1호는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모셔봐라. 주님만 오시면 모든 것 다 해결 다 된다. 소망이 나의 모든 재산이잖아요.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죽은 자는 살아나고, 이렇게 못생긴 나도 싹 변화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요한계시록 21장이 실제적으로 내 앞에 딱 펼쳐졌을 때 어떻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이러시잖아요. 소망은 나의 최고의 큰 재산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환경이 이럴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가장 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재산.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착 살아갔을 때 정말 소망이 하나님이 달아오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알겠지? 안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잠시 후에 내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평강의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끝까지 지켜라.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떠나지 말아라. 그랬을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섭다고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안에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큰 위로가 됐어요. 야, 그래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고 장애물이 와도 저 속에 주님 계시는가? 장애물이 아니네. 주님이시는 것 안에. 그러니까 올 팀은 오라. 장애물 올 팀은 오라. 재앙 올 팀은 오라. 왜? 그건 난 무서움이 아니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인내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죠. 흔들리지 말고. 왜 흔들리니까 그래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잖아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자꾸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게 소망이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벌고 모으고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게 내 거냐고요. 갈 때는 다 헌신짝 버리고 이사 가듯이 다 버릴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뿌린 이 모든 것은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진짜 달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상상 못하는 걸로 쫙 보여주시고 천국이 쫙 내 앞에 펼쳐질 때 요한계시록 21장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배웠던 하나님을 실제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주님을 딱 보잖아요.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힘들지만은 끝까지 인내라, 끝까지 버텨라. 해피엔딩으로 고난이 있고 그 쓰디쓴 그 삶을 이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그 열매는 달다. 이게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10월 마지막 전도 집회가 올해 2021년 마지막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온 것 같은데 지금 3년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딱 끝나면 3년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진짜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무엇을 했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올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핑계인데 뭐 한 게 없어. 그러다 어영부영 그냥 지금 3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보는 이제 한 2년이나 길면 뭐 3년인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이제 기도가 되고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위기는 기회고 그 위기 속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무서움 그 속에서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무서움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유령이 아닌 주님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고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 믿음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까지 저희들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저희들이 성심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일일이 다독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가까이 다가와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을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 중북의 형제 자매님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